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순결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로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에 걸맞은 사랑의 법을 지키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저항하고 때로 거부하는 우리의 내적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를 우리가 이제 총칭하여 죄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이 죄는 한편으로는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하셨는데요. 죄는 치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죄를 우리 예수님의 시각과 비유에 따라 재정의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고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 감각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감각과 기능이 무슨 작동 오류를 일으켰는지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기능 이상을 일으키거나 장애를 얻었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상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능을 치유해야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심판과 징벌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치유함으로 해결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사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동시에 우리의 그 죄를 치유해 가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도록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실제임을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과 삶과 인격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아주 분명하죠. 예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응하는 것, 우리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를 열어주셨으니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때 우리에게 덧붙여 하신 말씀은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그 따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니 제자로 부르신 거죠. 제자는 길을 따르는 자요, 예수 뒤를 쫓아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의 서사 구조가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8, 9장에서는 그 나라를 직접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여기서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실제로 12명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12명을 선별하여 그를 가까이 두시고 집중 훈련을 시키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곧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저 12 제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함께 불렀다, 그렇게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파송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파송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의 헬라어 원뜻이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세상에 파송 보내셨습니다. 왜 세상으로 파송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궁극적 공간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공간 속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자연세계, 형이상학적 세계 모두를 관통하여 모든 것에 구석구석 침투하여 이루어지지요. 특정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초월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특정한 영역에 자꾸 가두고 싶어 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국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초 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훈련하고 집중하여 그 나라의 삶의 진리를 배웁니다. 익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공간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송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인종, 특정 계급, 지역, 언어, 이 모든 것 상관없이 그 모든 세계 전체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놓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 양식을 따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시작하고 그 문화에 종속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그 문화의 한계와 그림자와 어둠을 인식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 하나님 나라에는 무심합니다. 우리에게나 관심 있지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초하여 살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 왜곡해서 조롱하고 또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나라를 분을 내며 의도적으로 저지하거나 제지하기도 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의와 호의를 마냥 기쁘게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선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또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말씀 속에, 이 비유 속에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이리처럼 너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순한 양처럼 굴어라 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리처럼 으르렁대며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리처럼 대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선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대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또 악으로 받아버리면 우리의 선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실패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순한 양과 같다라는 말은
이리처럼 구는 세상 속에서 양처럼 굴어라.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예수님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유대인들은 뱀을 죄의 원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뱀은 죄를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지혜를 언급하시면서 비유를 하셔도 왜 뱀을 비유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의 원형이었지만 다른 민족들에게 이 뱀은 지혜와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왕이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로 지혜를 비유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을 빗대면 얼마나 좋아요. 독수리 같은 동물들이요. 바른 견해와 시각과 지혜를 상징하는 독수리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굳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이 뱀이 갖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기라도 하시듯이 의도적으로 뱀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쓰더라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내면 속에 세상의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한치의 죄도 우리 속에 없던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의 죄악된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던 죄가 우리 자신을 잠식하고 엄습하고 우리를 지배할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다가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그들의 못된 행동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인생을 뒤흔든 때가 정말 없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고 언제라도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고 우리를 지배해버릴 어둠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고스란히 우리 속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뱀처럼 또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뱀은 어떤 면에서 지혜롭냐면요, 뱀은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고추 세웁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 두 가지 의미예요.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동시에 공격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공격 대상으로부터 그렇게 자기를 지킵니다. 2세기 중반에서 3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요, 이 뱀의 지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뱀의 지혜를 읽어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한 상황,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려는 당면한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 속에 죄가 꿈틀거릴 것이고 우리 밖에 죄가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게 잠식당하지 않도록 신앙의 머리를 고추 세워서 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지혜가 바로 뱀의 지혜다. 그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개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눈은 자기 속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언제 드러나느냐? 죄된 현실 속에 직면할 때 드러나요.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 좋은 사람의 그룹 속에 있을 때, 한마디로 교회 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이곳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죄악과 유혹과 욕망에 따라 제 나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부딪혔을 때만 내 마음, 내 내면의 어둠이 바깥으로 나가요. 나한테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 뛰어드는 사람들 앞에 서면요, 어디에 있었는지 내 속에 엄청난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내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앞에 서야 내 못된 구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내 못된 구석을 경계하며 바라보는 지혜가 바로 뱀 같은 지혜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눈을 뜨고 그 다음 내 바깥의 죄를 봐야 되겠죠. 나를 더 강하게 어둠으로 몰아넣는 그 세력과 그 세력의 거짓 말들, 그 앞에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를 애워싸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잘 경계하고 견제하는 또 지혜가 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록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이 세상에도 죄가 있지만 우리 안의 죄와 이 세상의 죄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 형국과 양상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성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총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한번 1차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다만 잔존하는 죄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야금야금 방심한 틈을 타고 우리를 괴롭힐 뿐이지, 이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은 극복하고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과 직면했을 때 우리 속에 움츠리는 죄를 보고 바깥의 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고추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을 고추 세워야 내 안팎으로 작용하고 있는 죄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속복하고 구속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영적 감각이 곧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을 고추 세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속생각과 우리 마음속의 거짓말을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당면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내가 애쓰는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거짓말이 들려와요. 너 혼자 애쓰면 뭐해? 너 혼자 선하게 살면 뭐해? 너 혼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네 스스로 네 삶을 제약하면 뭐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뒤처질 뿐이고 너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거짓말들이 들려오잖아요.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경계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 상황을 전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 자세, 이게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순결한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생각과 마음의 거짓말을 경계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참 험하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지도 모른다. 너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와 척을 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가슴팍에 말씀하실 것이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보여줄 것이고 네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속히 그 자리에 너에게 임하고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실을 그들에게 일러주셨어요. 첫 번째 진실은 무엇이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이 보면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나만 이렇게 누가 내 속사정 다 알려, 누가 이렇게 나 홀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가, 이 세상이 내게 주신 이 억울한 상황 누가 알아주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우리의 노력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다 밝히고 드러낼, 보여줄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을 밝혀 하나님 나라 사는 일에 멈추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 그렇게 격려하신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때로 죄악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다라는 그 진실을 또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의 힘이, 악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원히 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간이 있다고요. 그걸 영혼으로 예수님 빗대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완전히 해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죽음에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죽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몸과 영혼과 심령 전체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바로잡으시기도 하고 또 제자리에 돌려놓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진실로 예수님은 무엇을 거론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전부 세시는 분이다. 우리를 헤아려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다. 이게 영적 진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임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도리어 역전되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더 좋은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순간순간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적의 방식으로 최선의 길로 언제든지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저 우리를 그냥 보내시고 마냥 던져놓으시고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언제든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되돌려 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뻔하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가 오셔서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그 신앙의 자세를 늘 견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되뇌이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요, 살아내야 하는 나라요,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나라를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뱀같이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소서, 순결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안팎을 에워싸는 모든 죄를 잘 알아차리고 경계하며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에 눈을 밝히 떠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통치에 순응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낙담이 되고 때로 하나님 우리 속에 움틀거리는 어둠 때문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자리 찾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이 걸음 멈추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